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헬라어의 그 행하다, 성경 헬라어 중에서 행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늘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오시면 성경 공부할 때, 원어로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리파테오. 이 단어는 헬라어 사전, 수통사전 번호에 보면 404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사전을 펼치셔서 4043번을 찾아가시면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주위를 걷다, 또 두루 다니다, 이런 뜻이 있는데, 상징적으로는 동료나 숭배자로 살다, 동료나 숭배자로 살다, 따르다 등 여러 뜻이 있습니다. 자, 행하다. 사실 성경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제가 그 20대 시절에 그 교회 그 신앙생활 청년 때 그때 잠깐이나마 이런 붐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 청년들에게, 교사들에게 이 토론회를 한번 해보라 하고 이제 숙제를 주시면서 뭐냐면 이렇게 두 팀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우선이냐,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이걸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토론회를 한번 해봐라. 지금부터 한 27, 8년 훨씬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저는 행함에 대해서 제가 이게 나와서 발표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합니까? 행함이 중요합니까? 둘 다예요. 믿음. 그러면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어찌 됩니까?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아마 2장 17절 그리고 26절인가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행함은 어떤 행함을 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어떤 행함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 행한다. 한글로 하면 하다, 무엇을 하다, 행하다. 때로는 일하다. 이 정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do 이렇게 D자가 좀 이상하네요. do 시제 변화에 따라서 뭐 하고 있다, doing, 아니면 했다, did. 완료형이 뭐 has나 had, 예, 이 정도죠, 그죠? 예. 근데 헬라어 성경을 제가 오랫동안 이 문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행하다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글이나 영어 성경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데 행하다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를 하게 된 이유도 신학교 때는, 신학교 다닐 때는 뭐냐면 이렇게 학점 이수할 정도로 이게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는 이 헬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다 보면은 외울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휘 변화, 어형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헬라
아니면 히브리어 하나만, 언어 하나만 한다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정열을 투자해서. 그러나 대부분 보면 신학교 다닐 때뭐 가난한 그런 시절에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또 교육전도사로도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때는 뜨겁게 기도할 때니까 산기도도 다녀야 되고 또 봉사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깊게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조금 하다 보면은 대부분 포기를 해요. 그죠? 학점 정도만 이수하고 나중에는 이 헬라어 성경을 어떻게 장만한다 할지라도 거의 이제 방치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저는 한 20여 년 전부터 이 헬라어 성경을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면서 다시 보면서 행하다는 단어만 해도 여러 개가 있구나. 그뿐만 아니라 가다, 뭐 죽다, 특히 죽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다, 보다, 뭐 보내다 다 여러 단어가 있어요.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러면 행하다 할 때 어떻게 행하느냐? 먹다 어떻게 먹느냐? 가령 조금씩 먹느냐? 한꺼번에 많이 먹느냐? 뜻이 다릅니다. 가다 스스로 가느냐? 아니면 보냄을 받아서 가느냐? 아니면 순종하면서 가느냐? 뜻이 다 다른 거예요. 죽다만 해도 보면 10개 정도 단어가 나옵니다. 죽다만 해도 한 5개, 6개 정도는 단어를 알아야 성경이 더욱더 명확하게 해석이 돼요. 자, 행하다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주로 있는가? 오늘 쓰여진 페리 파테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페리 파테오. 그리고 포이에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스트롱 넘버 4160번인데 제가 사실 행하다는 단어 중에서 가장 뭡니까? 포인트를 주는 단어입니다. 제 차 뒤에도 이 이제 포이에오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구원을 말할 때 쓰여진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같이 이렇게 차 뒤에다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닙니다. 바른 행함, 온전한 구원 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도 여러 단어가 있는데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포이에오 또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있느냐 하면 엘가주마이 스토이케오 그리고 프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카텔 가주마이 카탈티조 그리고 아나 스트레포 또 있어요. 또 많이 있어요. 여기서 또 이렇게 접두사가 붙어가지고 파생되는 단어들이 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페리파테오, 포이에오, 엘가조마이, 스토이케오, 프라소, 카텔 가조마이, 가조마이, 카탈티조, 아나 스트레포. 예. 몇 개예요? 오늘 제가 적용해도 8개죠. 그죠? 또 있습니다. 그러면 페리파테오 행함은 어떤 행함이고 포이에오 행함은 어떤 행함이냐? 엘가조마이 행함은 어떤 행함이고 스토이케오 행함은 어떤 행함이냐? 프라소 그리고 카텔 가조마이, 카탈티조, 아나스트레포. 성경에서는 이러한 단어들이 신약에서
계속해서 때로는 가령 복음서나 서신서나 목회서신이나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행하다, 이러다, 하다 이 정도로만 이렇게 번역이 안 됐습니다. 영어 성경도 거의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워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워크는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걸어간다. 이곳에 뭐예요? 페리파테오의 단어의 첫 번째 뜻이 주위를 걷다, 두루 다니다, 동료나 순교자로 살다. 주로 행하기는 행하는데 걸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리파테오는 이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이 페리라는 단어와 파테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입니다. 네. 페리. 우리 유람선 페리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 좀 비슷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이 페리는 4012번입니다. 스트롱남바 4012번 페리 플러스 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성으로 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3961번이라고 스트롱남바. 그래서 페리는 뭐뭐 주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통해서 뭐뭘 통해서. 그래서 페리는 상징적으로 보면 주위에 있으니까 주위에 가서 머문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상징적으로는 존경한다. 그렇죠. 우리가 존경하면 그 주위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다른 여러 경우도 보지만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이 정치인들, 거물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주위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하기 때문에 정치 색깔이 다 다르지만 그 주위에 가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한다. 영어로는 respect죠. respect 이렇게 표현됩니다. 파테오라는 단어는 뭐냐? 밝다. 집 밝다고 해서 그냥 가서 사대없이 이렇게 밟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를 밟고 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위를 뭡니까? 밟고 다닌다. 그래서 주위를 걷다, 두루 다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주위에 어떤 주위에 가서 머물러서 그 주위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쓰임새를 보면서 보니까 이 단어의 뜻은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다. 연합. 주위에 가서 같이 사니까 같이 그 주위에 머무니까 마음적으로 2차적으로 연합해서 같이 행하는 겁니다. 연합해서 행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 페리파테오 단어를 제일 먼저 하는 이유가 행함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 그죠? 많이 하는 것을 좀 지금까지는 좀 중요하게 또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일하는 분들이나 또 일을 주시는 분들, 특히 교회에서 많이 하면 잘하는 것, 그것도 잘하는 것일 수 있고 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행함에 제일 먼저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마음이 연합해서 하는 것. 마음이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함께 걸어가듯이 행하는 것이 바로 이 행함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이 페리파테오가 제일 먼저 나온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원어를 살펴보면서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이 행함 중에서 여기서 어떤 단어들을 보면 완성을 말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아나스트레포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이 단어 같은 경우는 돌이켜 행하는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이키오 같은 경우는 같이 군대가 마치 발걸음을 맞추어서 같이 행하듯이 행하는 겁니다. 같이 행진하듯이. 그리고 프라소 같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로마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자들에게
이렇게 뭐 심판하신다 이것을 보면서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선을 행한 자에게 이런 칭찬과 명예와 존귀함이 있을 것이다. 영광이 있을 것이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물론 엄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지만 그래 한 번에 행했는데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실까? 굉장히 의문점이 들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글 성경 가지고 보면 어떻게 행했다는 것이 안 보인다. 그 행함이 무슨 행함인가? 그것이 안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깊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보면 혹시나 20일, 30일 금식하시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알려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프라소 같은 경우 로마서도 몇 번 나오고 또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요. 이 단어 자체가 프라소. 그러나 하나님 진노하실만 하죠. 그죠?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행함. 이 플러스라는 뜻입니다. 일가주마이라는 뜻도 다른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베리파테오 이 단어의 뜻을 우선 단어의 뜻을 보았고 그리고 그럼 이 베리파테오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쓰여진 용례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리파테오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걸어 다니시다가 저희 교회는 개정개혁 성경을 쓰지 않습니다. 번역 과정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계속해서 개혁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정 개혁 성경 본하고는 조금 표현이 다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누구 이야기입니까? 갈릴리 해변에 누가 다니셨어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 다니셨어요. 제자 피트의 목적으로 다니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걸어 다니셨다. 갈릴리 해변. 그럼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에 왜 왔다 갔다 걸어 다니셨느냐? 왜 주위를 걸어 두고 다니시느냐?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또 제자 피태의 목적으로 나가셨다. 자신의 마음 뜻과 마음대로 가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리파테오라는 뜻이 아까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이렇게 페리파테오라고 뭐라 했습니까? 아까 제가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주위를 걸어 다니는 겁니다. 연합, 하나가 되어서 떠나지 않고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 주위를 떠나지 않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갈릴리가 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걸어 다니셨느냐? 왜 갈릴리 주위에 사시는가?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어요? 열산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죠. 그리고 애굽에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헤롯이 죽은 이후에 또 나중에 애굽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어디 가셨어요? 나사렛에 사시다가 가버나움 사시다가 그죠? 그 주위를 보면 다 갈릴리 해변도 사실 갈릴리 호수죠. 호수 주위에 사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셨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왜 갈릴리 주위에서 사시는지 그리고 왜 갈릴리
주위에서 계속해서 사역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뭡니까 호수 주변 그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답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위를 떠나시지 않고 연합해서 걸어 다니셨어요. 행하셨습니다. 여기서는 걸어 다녔다고 그랬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 페리파테오가 저 뒤에 가면은 행하다로 많이 나옵니다. 행하다로 여러 번 나와요. 특히 요한일서 2서 3서에 가면은 그 행함에 대해서도 이 페리파테오가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성경 그 주위에서도 그 나중에 그 앞에서도 또 쓰여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8절을 온전히 이해하려면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사야 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여기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 갈릴리 지역이 왜 이방 땅입니까? 성경에서 이방하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활동적으로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방 민족 하면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가령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가령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사실 또 에돔도 사실 에서의 후손이죠. 아니면 다른 열국들 이방 나라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18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그 이후로 나중에 신학교를 가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나가기 전에 지금도 성경을 잘 모릅니다만 이방 땅, 특히 이방 사마리아를 이방 지역으로 그죠? 사마리아 이방. 그러면 저는 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어디 멀리 있는 곳인 줄 알았어요. 멀리. 근데 알고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대 지역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한참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분명히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 경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의 갈릴리 땅은 어떤 땅이냐? 고통과 흑암. 그렇죠? 이사야에 보니까 고통이 있고 뭐가 있어요? 흑암이 있고 사망이 있는 곳이다. 사망이 있는 곳이다. 근데 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영화롭게 하신다. 어떻게 영화롭게 큰 빛을 통해서 영화롭게 한다. 그렇죠? 흑암과 사망의 땅에 모여 빛이 비쳐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미리 예언되어졌습니다. 이 배경이 뭐냐 하면 이 배경을 우리가 알려면은 열왕기하 17장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증거가 되어야 돼요.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보면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기사가 나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나온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본주의적인 왕 사울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됐죠, 그죠? 다윗의 아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때에 남과 북이 갈려지는 거예요. 나눠져요. 우리나라도 지금 남과 북이 나눠졌죠, 그죠? 네, 나눠졌는데 역사적인 배경은 제가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 이 르호보암 왕 때 931년 기원전 비포 크라이스트 931년에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10지파, 여로보암에 의해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이 뭡니까 르호보암 유다 지파와 이 시므온 지파 이렇게 해서 그 두 지파 정도죠. 이렇게 해서 남왕국 유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부터 아니면 또 역대기나 특히 선지서에 가면은 이스라엘 하면은 때로는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아브라함 자손 전체를 가리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남왕국은 뭐냐? 유다 나라입니다. 유다라는 것은 그 누굽니까? 누구예요? 야곱의 넷째 아들, 그죠? 그 유다, 그 후손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나눠지는데 931년 그래서 쭉 두 나라가 대립을 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북왕국을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나서 바로 우상 숭배를 하죠, 그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왜? 남왕국 유다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예배가 있으니까 제사가 있으니까 북왕국은 없단 말이에요.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제사를.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북쪽 북왕국 이스라엘 북쪽의 단이란과 남쪽 베델 두 군데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씩 세워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나라가 언제 망하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 호세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왕 9년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 왕 이 살만 예세에 의해서 나라가 막 멸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선자를 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 그 죄의 대가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왕 살만 예세는 다른 고대 세계의 정복자들과 같이 이들을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외국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산 정책을 펼치는 거죠. 왜 남아있다가 저들이 힘을 휴업해서 이렇게 그 뭡니까 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 이방 다른 나라로 옮겨갑니다. 여러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고 그 지역이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한 사마리아 지역, 나중에 사마리아 지역이 되는데 사마리아도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그리고 그 빈 곳에 주민들 나간 빈 곳에 어떻게 빈 자리를 뭡니까? 뭐예요? 다른 민족,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 다른 민족들을 갖다가 이주시킵니다. 이게 고대 정복자들의 특징입니다. 뭐냐면 그들이 결집하지 못하게 해서 다른 지역으로 다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서로 섞어 놓습니다.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단서들을 다 뭡니까? 싹을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중심을 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여러 민족들이 이주해 옵니다. 그럼 이주해 오면 어떤 현상들이 생깁니까? 첫째, 뭐예요? 혼혈이 되죠, 그죠? 혼혈이 됩니다. 혼혈. 그리고 문화, 종교, 모든 것이 뭡니까? 혼잡이 됩니다. 다 섞인다는 거죠. 섞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이 지형적으로는 이스라엘 가나안 경내에 있지만은 뭐예요? 여러 민족이 들어와서 가지고 이런 혼혈 그리고 문화와 종교가 다 뒤섞여 버려서 사실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과 멀어진 그래서 특이한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이방 지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현상을 보면 고통이다, 어둡다, 하나님 빛이 생명의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흑암진 곳, 흑암의 땅이 되었다. 그리고 사망이 있다, 사망. 근데 이사야서 9장에서는 이 뭡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갈릴리 중심으로 한 사마리아 지역이 제일 먼저 빛이 비칠 것이다. 제일 먼저 빛이 비친다는 것은 큰 빛을 볼 것이라 했는데 제일 먼저 빛이 비칠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회복이 된다는 회복. 자, 어둠이 물러가려면 뭐가 와야 됩니까? 아침이 오고 빛이 와야죠, 그죠? 빛이 와야 됩니다. 빛이 와야 돼요. 그런 것처럼 큰 빛이 있을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먼저 말씀에 의한 회복이, 하나님께로의 회복이 이 이방 땅이 된 사마리아 지역이 제일 먼저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그 39권 성경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뭡니까? 많이 그리고 명료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렇죠? 물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난번 유대인 어떤 학자인가요? 학비인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누가 저한테 카카오톡을 보내왔는데, 모든 절 속에, 구약 성경 모든 절 속에, 매 절 속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다. 글쎄요,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예를 보면은, 우리가 레위기 보면은, 까마귀 종류와 레위기 그 11장으로 되는가 보면은, 까마귀 종류 한 절에 이렇게 된 데가 있습니다. 까마귀 종류와 6글자죠, 그죠? 네, 한글로. 여기도 메시아 예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혼자서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9장에서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 제일 먼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뭡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애굽에 갔다가 갈릴리 주위에 사셨습니다. 사신 것만으로 회복이 시작되었느냐? 물론 빛이 시작하셨지만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봅시다. 이사야 9장의 예언을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자,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라.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역을 청취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에. 바로 그것이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에 성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갈릴리 지역부터 시작하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그 자체가 뭡니까? 큰 빛이 비치는 것이다. 큰 빛이.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을 뭡니까? 빛이라고 했죠, 그죠? 빛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 빛이라 하셨고 그 빛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뭡니까? 빛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을 것이라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걸어 다니시다가 한 것은 그냥 어정어정 걸어 다니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산책하듯이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이사야 9장에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함께 걸어 다니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의 뜻과 연합해서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 곳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행하신 것, 걸어 다니신 것. 이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페리파테오다. 페리파테오다. 그래서 이 페리파테오는 아까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 다니셨다, 행하셨다. 그러면 지금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이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헬라어가 기막힌 게 이 동사 분해가 다 됩니다. 동사 분해가 뭐냐 하면 이 동사가 어떻게 쓰여지느냐? 가령 이 동사를 누가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행하고 있느냐? 지금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행동이 완료되어 있느냐? 아니면 스스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수동적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럿이 하고 있느냐? 단수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복수 여럿이 하고 있느냐? 이것이 뭡니까? 동사 분해가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어형 변화를 외웁니다. 미래냐, 과거냐, 완료냐, 여러 가지 외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보면 또 때로는 보면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 또 다른 단어도 보면 이게 어형 변화가 많이 일어나다 보면 완전히 뭡니까? 다른 단어처럼 보여요. 다른 단어. 뭐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요즘 이게 성령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성령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완전 다른 사람, 다른 얼굴이 되어 있는 것처럼 뭐 어형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은 참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해가지고 이 밑에다가 이 성경에 보면은 동사나 명사나 형용사나 각 헬라어 단어 밑에 그 어형 변화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형 변화를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다 외우고 하면 좋겠지만 이걸 다 하려면 너무나 뭡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젊어서는 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못해요. 자꾸 뭡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어형 변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처음 보시겠는데 VPPA NM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VPPA NMS V라는 것은 이제 동사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이 bold 해가지고 동사입니다. bold. P는 뭡니까? 분사입니다. 분사. 그리고 P는 여기서 P는 현재를 의미합니다. 현재. 자, 그리고 A는 뭐냐 하면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그리고 N은 주격을 의미합니다. M은 남성입니다. S는 단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만약에 이걸 이렇게 표현하려면은 한 남자가 스스로 지금 뭐 걸어 다니고 있는 것을 딱 이렇게 표현해요. 단어가 많이 필요하죠, 그죠? 단어가 많이 필요하죠, 그죠? 표현을 길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어로 하려도 이거 굉장히 길게 몇 개 단어가 들어오는데, 근데 헬라어는 물론 이제 제가 이 원형을 적어놨고 우리가 여기 헬라어 성경에 이것이 변형된 그 어형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걸 다 하기 복잡하니까 원형만 보고 밑에 뭡니까? 동사 분해를 보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남성, 단수, 남자분 혼자서. 앞에 물론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스스로 주격으로 이렇게 주의를 행하고 갈릴리 주의를 걸어 다니고 있었다, 계셨다. 분사입니다. 분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지금 걸어 다니고 있다. 근데 분사라는 것은 이제 수식입니다.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행하고 있다. 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행하다라도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를 알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걸어 다니시는 그 마음이 보여요. 갈릴리 해변에 걸어 다니시는 마음이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사야 9장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한 이 이방인 땅에 먼저 빛을 받아서 흑암과 사망과 고통 있는 자들에게 정말 저들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 땅에 먼저 복음을 증거, 그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빛을 비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다니신다. 이것이 바로 피리파테요.